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선생님 옷이 참 밝네요. 예, 빌려 입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사랑방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누구시죠? 예. 자기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김진철이고요. 오늘 대타로 박지연 우리 가수 형제님 대타로 오늘 왔습니다. 네. 저희 사랑방엔 대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손님이시고요. 아, 손님. 예, 아, 손님이시기 때문에 예, 온전히 주인이십니다. 아, 예, 네. 주인공이시고요. 네. 예, 너무 환영하고 개그맨이라고 그러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예, 의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개그 담당. 네. 저희가 이게 새로 손님도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했던 그 공부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몫을 우리 두 분 패널께 부탁을 드려도 혹시 될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떡하죠? 너무 어떡하죠? 오래됐나요? 다 맡겨서 버렸어. 저는 기억나는 건 헤렘과 헤세드. 그렇죠. 네. 그게 완전히 열쇠어였죠. 네네. 그러니까 키워드, 네. 헤렘 네. 그리고 헤세드. 보통 이거를 이렇게 따로 헤렘을 진멸이라는 무서운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로, 네. 그다음에 헤세드를 은총,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무한하신 구원의 언어로 우리가 보통 떼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우리가 2주 동안에 이 두 부분은 일종의 하나의 짝처럼 네. 예, 그 함께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의 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열심히 보셨던 어떤 한 미국의 네. 열혈 시청자께서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와, 헤렘과 헤세드를 짝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그 사건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우리 네. 방송 끝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헤렘은 나에게로 기억나세요? 네. 헤세드는 너에게로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 이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게 하는 행위 로서의 십자가를 풀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네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듣고 또 이렇게 적용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열심히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부해 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하고 24장 이 2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네. 네. 우리가 그 계속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쭉 공부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정착 과정이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 그 기간과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심지어 여호수아가 다 죽고 난 다음까지 완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겠지만. 근데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은 거예요. 조만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괴로움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괴로움이 있겠죠.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요? 또. 그렇죠. 계속 리더로서 우리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려하죠. 소위 진상 네. 공동체였는지를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싶으니까 이제 막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여러 그 백성들 중에서 리더들을 먼저 불러요.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23장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네. 그 내용을 우리 용환 형제님께서 1절에서 3절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장로, 수령, 재판장 그리고 관리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작은 이제 소규모 단위의 이제 공동체 리더들을 모두 불러 모은 거예요.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면 유언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상황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익히 안다면, 예,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혹은 어떤 행동을 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시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사실 저 요 근래에 어떤 만화책을 봤는데 여자들의 그 소소한 일상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여자가 자기가 죽을 때 하고 싶은 것들, 유언을 막 남기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런 걸 준비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제 물건들을 다 나눠주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 되진 않지만 누구한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호수아였다면은 근데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좀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그쵸? 위하고 예, 예.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기쁜 일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인이 마지막을 당할 때는 인형자매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이런 거에 주로 중점이 갈 수 있지만 공동체 리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것 자체보다는 내가 없을 때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게 그렇죠. 진짜 다른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던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한테 먼저 어떤 부탁을 하는지 우리 그 부분을 인형자매 아, 네. 예, 같은 장이고요. 23장 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아멘.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주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남겨주는 이제 여호수아 유언인 셈이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대비가 나오잖아요. 네.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적인 습속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유언인데요. 예, 얼마나 이렇게 네. 엑기스만 엑기스만 딱딱딱딱. 쭉 뽑아가지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리더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말았으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리더들만이 이 이야기를 알고 백성들은 이제 리더들의 이 지도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네. 그런 삶이 되겠죠. 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게 그 여호수아만이 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 이어지는 걸 보면요, 온 백성을 다 불러요. 예, 이제 리더들한테 이렇게 딱 엑기스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을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행위가 일련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공동체가 자기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죠. 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 본문을 보고 네. 예, 그리고서는 제가 정리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우리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요. 자, 첫 번째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덕목 혹은 규칙은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여러분 혹시 그 요즘에 한참 유행이죠? 국제시장 보셨어요? 아, 네네네. 네. 예, 너무 예. 재밌게 못 봤어요. 봤어요, 저. 예. 아니, 예, 못 보셨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왕따를 시키지는 않을게요. 네. 예, 굉장히 감동 코드의 이야기였고, 뭐, 이러저러한 해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봤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의 개인사이고, 그리고 작은 한 가족의 가족사잖아요? 네. 근데도 왜 온 국민이 거기에 그렇게 감흥하고 호응을 할까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예, 싶어요. 함께 공통으로 겪었던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에 예, 그 역사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개인사가 아니니까.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똑같이 살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어떤 역사의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이 공통으로 겪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 기억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그게 내 얘기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얘기 네. 같고 그러니까 뒤로 그 옛날 기억들을 끄집어 오면서 그걸 함께 기억할 때 소위 말해서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그때 그걸 같이 겪었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 공동체가 결국은 그렇게 유대 관계 혹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의 하나가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그렇게 굉장히 네. 예, 핵심적인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뭘 기억하라고 했나? 그래서 24장에 보면은요, 온 백성을 온 지파, 온 백성을 다 모아놓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아놔요. 그래서 이 세겜에 모아놓고서는 이제 막 2절부터 한 13절까지 읊는데 네. 그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예, 말이 많고. 예, 할아버지 말씀하실까요? 교장 선생님도 한 얘기 또 그렇고. 하시고 그런 한 분들도 얘기 또 하시고. 끝이 없으시죠? 네. 예, 예. 주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징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 예, 연륜이 있으시고 강조하고 네. 싶은 게 많으신 분은 이제 네. 그만큼 하고 그러시겠지만 싶은 얘기가 예, 예. 그래도 끝으로 하면서 또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 하자면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 경우에는 반복은 안 해요. 네. 반복은 안 하는데 길죠. 얼마나 긴가 하면 무려 2절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부터 나와요. 자, 어디서부터? 예, 옛적은 옛날 옛적인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가 아브라함. 나오네요. 예,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 얘기까지 얘기까지 나오는 나왔어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사랑방 아마 거슬러 가서 몇 회인가요? 언제적이죠? 그렇죠. 한참 전에 전에. 정말 한참 전에 그 기억나세요? 혹시 비옥한 초생딸죠? 네네네. 그건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예,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지역이 마치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대에 도시국가들이 일찌감치 섰어요. 세워지고 그리고 인간 왕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많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종삼고 부려먹고 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말에는 그런 어떤 지방 신의 개념도 있지만 그 신을 정당화해서 그러니까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왕권을 앞세우려고 했던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 왕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작은 의미에서의 스몰 갓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다른 신들을 떠나왔다는 거, 거기서부터 역사적 이 공동체의 기억의 출발을 잡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우리의 공동체적 기억은 이거야. 우리가 공동체로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온. 우리는 그런 질서대로 안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떠나왔잖아. 근데 그 얘기부터 계속 줄줄줄 나오는 게 이제 이집트 가서 고생한 얘기, 거기서 야훼 신앙을 가지고 탈출한 얘기, 광야에서 또 헤매면서 힘들었던 얘기, 그리고 가나안으로 마지막에 돌아온 얘기까지를 13절까지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라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유난히 유대인들 보면은 네, 노벨상 맞아요. 받은 사람들 네. 굉장히 많고 이 뭐 교육법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런 걸 읊게 만들죠. 치매도 잘 안 걸리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아니 뭐 제가 무슨 과학적으로 유대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적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 똑똑한 민족이고요. 우수한 민족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부분이 이거일 것 같아요. 늘 공동체적인 그 기억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거죠. 네. 몇 명만 뽑아놓고 니네만 기억하고 전달해가 아니라 온 회중을 지금 다 불러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그 교장 선생님 혼화 말씀 얘기도 했지만 전체가 다 모여 있으면 모두가 막 또리또리 다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계속 예. 그 저거. 모래 바닥 이렇게 신발로 뭐 이름 글씨 쓰고. 예, 네. 그렇죠. 예, 요즘 딴짓하고. 그렇죠. 요즘엔 스마트폰은 다 뺏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런 기기 있으면 딴 애들 같으면 이렇게 막 그렇죠. 예, 검색도 하고 뭐 조는 친구도 있고 그럴 맞아요. 테죠. 그러니까 사실 효율성 면에서 보면요. 그렇죠? 음. 여호수아가 하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마지막 행위 네. 그 전체를 다 불러놓고 기억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읊고 있는 거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몇 사람이 전통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그걸 배타적으로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 것으로만 가지게 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또 그럼 지휘 체계가 또. 그렇죠. 그럼 또다시 생기겠죠. 지휘 체계가 생기고 그러네. 예,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아니면 역사에 대한 기억을 본인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월해질 수 있겠어요. 우열이 또 생길 수 예. 있잖아요. 예, 생기네. 예. 그러니까 전 회중을 평등하게 모아놓고 공동체의 기억을 얘기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지만 평등성 와.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소름 돋았어요. 예, 예. 야, 그렇죠. 이- 평등성 우리도 부분. 이렇게 지내면 값을 이런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좋은 것도 없고 그렇죠. 슈퍼 값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서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라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인간 사이에는 가불 구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안 이야기입니다. 된다. 예, 예. 효율성이나 어떤 실질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떤 소수가 그게 부가 됐던 지식이 되었던 소수가 그거를 독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질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지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진짜 효율성으로 보자면은 그 중에서 제일 빠릿빠릿한 사람 하나 정해서 야 네가 내 후계자 해.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탁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 물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선택을 해서 준비하긴 했지만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고 일종의 비상사태고 리더십이 좀 예, 리더십이 필요했죠. 확실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의 가나안에 지금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계율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건 뭐야 했던 새로운 질서를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는 회중을 향해서 평등하게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바로 기억하는 거야. 아까 진철 형제님이 물어보셨지만 뭘? 바로 구원 사역을. 그 메소포타미아 그 인간 왕들이 지배하던 그 지역에서 너희가 떠나서 우여곡절 또 이집트의 왕들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도 떠나서 그리고 또 인간적인 그 우열의 구조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이 평등 공동체 이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저희들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문제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사회 살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 그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 저희가 분별하는 능력이 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끔 살다 보면 아 우린 평신도고 네. 예, 네. 그냥 아이 뭐 그런 거 중요한 거는 다 목사님들이 집어 주시겠지 뭐 이렇게 맞아, 맞아. 생각하고 예, 아니면 팀장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예, 조장님 예, 이렇게 그냥 듣고 말지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공동체의 의무라는 거죠. 예. 근데 각 사람이 정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 하나 소홀해도 돼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알고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렇게 더군다나 될것 이 공동체는 성벽도 없잖아요. 네. 외부 성벽도 없고 오로지 이들의 그 솔직히 울타리는 바로 야훼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기들의 공동의 역사, 네. 그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온 회중이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첫 번째. 여호수아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같이 이렇게 담아놓고. 담아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이었죠. 예. 예.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사실 되는 이제 여호수아까지만 여호수아는 정리했지만 우리는 정리하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근데 바로 그 포인트 해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억함이 주는 이 어떤 표대,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온 회중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기억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기억을 다 불러 일으킨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만 하고 살면 자꾸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죠. 그냥 옛날에 그랬지 정도만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현재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랬고 뭐 과거에 그랬고. 그런 연예인들이 많아요. 아, 예전에 좀 잘 나갔다고. 내가 예전에 그랬다. 네,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예, 좀 주변에 많아요. 그렇군요. 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게 유교 사회에서도 좀 그랬었잖아요.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예전에 뭐 우리 가문은 뭐 이러면서 지금 네. 현재를 직시하지 않고 자꾸 옛날에만 하는 그런 집단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과거에서부터 기원한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 플러스 더하여 여호수아가 또 하나 당부했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비법.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 가지 비법은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실천하라. 나도 왠지 그거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행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거를 여기 성서적인 이제 본문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하자면 선택하라. 선택하라. 현재에서 너의 삶 속에서 선택하라. 끊임없이 선택하라. 뭘? 또 물으셔야 되죠. 뭘? 기억하라 했더니 뭘요?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선택하라. 선택하라. 예,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요거 궁금하시죠? 네. 예.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겠죠. 네, 이렇게 정답을 바로 얘기해 주신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진짜 형제께서 본문을 한번 읽어서 그 그럴까요? 내용을 우리 한번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예, 와,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좋은데요. 읽어주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그 부분 굉장히 이 구약에서 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앞에 것까지 합치자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근데 조금 의문이네요. 네.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만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뭘 또 택하라 그러냐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또 다른 신들에 이제 접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신을 택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얘기하셔도 돼요.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잘은 모르지만 네.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택하라는 거겠죠. 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네. 생각을 할 때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좋은 이야기이신 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적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환 형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도 사실 이 당시의 실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왔지만 이 당시는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당시는 아직 유일신간이 확립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의 사상도 결국은 이렇게 경험과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깊어지고 하나님을 네.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존재 그 자체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씩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저희가 조금씩 깊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확립되기 예, 전이었구나. 이때는 아직 이때는 이 문화적인 배경 자체가 그 여호와가 온전히 단 하나의 신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던 당시 그럼 신들이 많았죠. 많았겠네요. 예, 심지어는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예, 많은 신이 신들. 많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토착종교에 보면 뭐 부엌에는 맞아요. 부엌신, 아, 예, 나무에는 예, 나무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다신교적인 예, 부엌에도 신이 있고 그랬던 예, 시절이 있었답니다. 예, 예. 소뚜껑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대 종교로 갈수록 이렇게 다양한 구체적인 신들을 이렇게 많이 상정을 했었잖아요. 네. 이 당시는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 민족신, 민족신 개념이 있던 당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가를 지키는 수호신 누구, 아니면 뭐 우리 지역에 뭐 그 누구 이렇게 신들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 특히 야훼라는 이름이 존재 그 자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갈등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어느 신이 더 센가? 줄을 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선택은 그럼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화님 말이 맞았네요. 아니, 그렇죠. 제가 틀렸던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의미는 형님 예, 말이 여기에서 맞는 거죠. 저희가 역사적으로 맥락을 짚고 글로 적용을 가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냐하면 네. 가나안적인 삶이라는 거, 이 가나안적인 신들이 그 고신들이 주로 약속했던 건 뭐였냐면요,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렇죠. 강대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메시지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을 선택하는 삶은 또 다시 결과적으로는 또 위계적인 사회를 만들겠죠.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좁은 길. 예, 좁은 길이고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할 만한 길. 아까 효율성과 평등성 맞습니다.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마는 아니 차라리 왕 하나 정말 똑똑하고 힘도 세고 진짜 그 지혜로운 카리스마 탁 넘치는 왕 하나 세워서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탁 안정적인 구조를 막 만들고 그다음에 막 군사도 막 상비군.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 살아왔던 공동체적인 삶을 배울 거거든요. 네. 아, 다음 주에 나오고 싶어요. 나오세요. 예, 근데 그 20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비군이라는 야, 거는 그러면. 늘 있는 군대. 네. 네. 그냥 농사짓고 평범한 평민으로 살았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그렇죠. 왕도 없어요. 상비군도 없어요. 성벽도 근데 예, 성벽도 불러가나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거,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멋있으면서도 불안한. 불안하고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드셨네요. 진짜. 이거는. 그거죠, 바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은 그냥 어떤 관념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철 형제가 말씀했듯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 현재 택하라 하는 거는 오늘날 너는 그런 삶을 택해라. 비록 불안하지만 인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해라. 너희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그런 삶을 선택하겠다. 사실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아, 멋지네요. 멋진 고백이고 네. 감사한 것은 이 고백에 많은 회중이 화답하죠. 예,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도 아멘.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듯이 이렇게 약속은 하지만 인간인지라. 이스라엘이 또 늘 그렇게 선택했다고 또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예. 잘 안 믿어져요, 이제. 잘 못 믿겠어요. 이제 뭐 설마 막 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세겜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합의,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학자들이 세겜 계약,
얘기를 해요. 세겜이라는 세겜 지역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계약 관계 할 때 계약. 근데 어떤 현대적인 계약이 아니라요. 우리가 커버넌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어떤 신뢰 관계, 상호 신뢰에 입각한 그 회중끼리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백성끼리, 그러니까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은 여호와만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런 계약 관계, 그거를 합의하게 되는 그 공동체적인 합의가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제목을 세겜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세겜이라고 이야기가 하셨구나.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세겜. 예,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렇게 가져오고 또 한 세대가 끝나고 예, 근데 세겜이 진짜 뭐 성스러운 장소, 감격적인 장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예, 아직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소를 이제 마련하고 율법을 이제 보관하고 있던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합의를 했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까지를 오늘 하고 네. 오늘까지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나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럼 또 그러나를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긴 가나안에서의 정착 과정 말미에 여호수아가 온 회중들을 향하여 했던 정말 유언 같은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당신께서 과거에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불투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두 가지 과제를 남겨주고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구원사를 기억하고 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방식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청자 여러분,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너무 좋네요. 저는 아까 기억하라고 했을 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만든다고 예, 그 말씀이 참 계속 기억에 남네요. 그렇죠. 사람이 책임감의 동물이라서, 그렇죠. 모두에게 그 똑같은 걸 전달을.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